요한복음 강해 18번째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병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기록하셨을까? 자, 그러한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각종 병, 그리고 귀신, 간질, 중풍병자, 이런 병은 세상에서는 거의 고치기가 불가능한 병들입니다.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불가능한 병들인데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소문 나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고 있는 것도 많아요. 세상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원 다 다녀봐도 온갖 치료 다 받아봐도 안 되는 병들을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일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가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할 거예요. 눈으로 보는 기적과 믿음과의 관계. 아니, 어느 가정 보니까 그 다 죽어가는 아들 살려줘가지고 막 감사하다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던데 그 왜 그러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꽤 많아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평생에 한두 번 있을 법한 그런 일인데 그걸 체험하고 시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결론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눈으로 보는 기적, 자기가 체험한 기적과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다. 없어요. 그거 본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고 그거 본다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식어지고 잊어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간청으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신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3일을 유하면은 거짓 선지자라는 딱지가 붙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을 유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고향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나사렛도 갈릴리의 일부분이에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다른 데 가서는 다 말씀을 잘 전하고 막 부흥도 시키는데 자기네 고향에 가서는 영 말씀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모르는 데 가면은 목사님 하는데 고향에 가면은 아이고 이 사람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족벌 따져가지고 목사님이 아니라 너는 뭐 내 사촌 동생뻘밖에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니까 목사님이 힘들어요. 자,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인 갈릴리에 가시긴 가시지만 그곳에서는 환영과 존경을 받지 못하실 것을 암시하는 거죠. 아,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시겠구나. 여기 환영은 존경, 경의, 숭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오늘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 본 걸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의 말씀 던진 것과 지금 연관이 붙었어요. 네. 이렇게 환영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또 배척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사람의 몸보다 더 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가 난리를 칩니다. 며칠 후에는. 그래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눈에 안 보이면은 돌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46절에서 마지막 54절은 갈릴리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은 뭔지 아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두 번째 표적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46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셨다는 것은 또 다른 표적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전개되는 게 아니죠. 강해 설교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제목 설교할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예측대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7절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성인이 꼬박 하루를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걸면 얼마나 걸어요? 한 10km, 20km 걷나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는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에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냥 왕의 신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그 높은 사람의 명칭을 붙여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왔을 겁니다. 48절에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먼 데서 오느라 수고했다. 너 도대체 어디 사는 누구냐? 네 아들의 병이 어떠냐? 이런 걸 안 물어보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가슴을 아주 찔르는 말씀이죠. 뜻밖의 대답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감춰져 있죠. 자, 먼저 분명히 이 간청을 한 사람은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은 너라고 안 하고 너희는 그랬어요. 복수를 썼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라는 복수 2인칭을 사용하신 것은 왕의 신하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본 것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다 지금 보셔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와, 이 사람 따라다니면 우리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네. 그런 거 보고 모였지 너희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는 무리를 경계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에 의지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안 봤다면 여기 모여 있겠니? 내가 고향으로 오는데 너희가 나를 환영했겠니? 안 했잖아. 안 할 거잖아. 그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고향에 와서도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 지금 모였잖아. 그 얘기죠.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성경에 왜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표적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보기 전에, 기사를 보기 전에, 어떤 체험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를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나 보네? 신기하네? 그거 본다고 뭐 금방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신기하네? 야, 이분은 뭔가 좀 다르네? 세상 의사들도 못 고치는데 이분이 고치시네?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금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 그 디딤돌이에요. 디딤돌로 삼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안 나가면은 꽝이에요.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자기 가족 중에서 체험을 하고 얼마 못 가서 왜 다 후지부지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사건을 디딤돌로 삼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디딤돌로 삼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되나 보다 그랬는데 처음엔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 돼. 또 누가 병에 걸려서 기도하는데 안 돼. 그 뭐야? 지난번에 그냥 행운으로 된 거예요? 운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보들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자, 교회 나와서 병도 고치지만 교회 나와서 형통하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또 뭔가 이렇게 진학 출세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믿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의 디딤돌이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서로 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건데 맨날 보는 걸로만 끝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언젠가 도망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이건 간청이에요. 49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처음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요.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내 아이가 죽습니다. 제가 죽을 직전 지금 쫓아온 겁니다. 죽기 전에 좀 가버나움에 같이 가셔서 살려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되냐면 네가 하도 요청을 하니까 가자. 그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상식적이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요청대로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과거형이 된 거예요. 네가 가면은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생명이 보장됐다. 이 장면이 이 사건의 절정이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신 분임을 선포하시는 거죠. 네 아들 살아났어. 근데요, 그 다음이 아주 또 재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가
두 말도 안 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아들 보러. 자기 아들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또 그 신하의 종들은 이제 주인한테 소식을 전하러 올라오겠죠. 중간에 만난 거예요. 그가 아들이 병에서 회복된 시간을 묻는 거죠. 그래? 우리 아들 살아났어? 언제 살아났니? 그 종들이 어제 7시입니다. 어제 7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온 게 저녁 때 왔다가 이제 밤길에 어두우니까 이제 새벽에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일까요? 자,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믿고 갔을까요? 정말? 하고 어떤 의심을 품고 갔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을 물어본 거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왕의 신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건 조금 달라요. 자, 어제 7시는 바로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언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왕의 신하에 온 가족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3절에. 자, 이 사람들이 이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역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은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가나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줬죠. 따라서 여기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 중에 두 번째가 아니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표적에 나올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지?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고민하고 아까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우리가 가야죠. 첫째는 자식의 질병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뭐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정말로 제일 간절한 것은 자식이죠, 자식.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갈릴리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병이 위중하여 생사를 넘나든다면 다른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치유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하고 기적을 경험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 믿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어요? 아멘, 믿습니다. 오순절 순복음 개통 사람들한테 뭐 질문하면요, 아멘이 귀가 떨어질 정도예요. 아멘. 질문하는 사람들이 무색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당면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빨리 내가 기도하는 거 해결해 달라는 거지.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게 커졌다 작아졌다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는 믿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이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간증을 여러 번 한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별별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뭐 고장난 거 손 얹어서 기도하면 고쳐지고요. 하여튼 별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났었어요. 병자들 가서 기도하면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이 호주 다 꼽고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도 제가 기도하고 제가 놀랬던 일들 있으니까 참 희한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없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기도하는데 맨날 고장나는 그 상태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맨날 예수님은 그 뭐 고치는 분으로, 의사로 뭐 알거나 무슨 뭐 목공, 기술자로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일한다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사인으로 보여줬으면 됐지.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요,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기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만 나오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렇게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많아요. 많다고요. 근데 이 가정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께 확실히 설교를 못 하겠어요. 없는 거니까. 주의하십시오. 병고침, 부자로 성공, 자녀들 진학, 만사 형통 등을 근거로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디딤돌일 뿐입니다. 네. 디딤돌. 이 디딤돌이 왔을 때 그걸 딱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머물러 있으면 맨날 그 모양이에요. 맨날 그 모양. 우리 주변에 표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생길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요청을 하세요. 예수님 뭐 불러오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찾아가려고 십자가로 갈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숨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데 뭘 어딜 찾아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고백하세요. 간청하세요. 주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요. 저는 28일 동안 방사선 치료받는데 한 번 받는데 20분 걸려요. 전 20분 동안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대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선생님 아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 혼자 한 말이야. 의사 또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속 묻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일반 사람들이 방사선 치료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식욕이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빈혈, 설사,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연속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고 중간에 쉬었다가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저한테 묻는 거죠, 계속. 아니요. 아니요. 밥은 보통 때보다 더 잘 먹고 입맛이 있으니까 먹는 거죠. 하나님이 고윤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제 부족한 마음이지만 그걸 아시는데 주님이 저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처하는 모든 것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겠냐고요. 그만한 믿음이 목사에게 없겠냐고요. 근데 그런 믿음이 표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 예사랑교회 가족들은 이거 다 됐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